코로나 사태가 요즘 아주 심상치 않죠. 계속 막 1000명대를 넘고 그러다가 오늘 이제 나오면서 잠깐 보니까 700 몇십 명인가 800 몇십 명인가 좀 떨어졌어요. 이제 또 모르죠. 그 이제 휴일날 이렇게 이제 되어졌으니까 검사 건수가 줄어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며칠 지나 보면은 이제 내려갈지 올라갈지를 다시 이제 알 수가 있고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은. 그런데 요즘 그 KBS라는 방송에서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계속 이제 기획물을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이 지금 다 뒤집어지다시피 했죠. 다 뒤집어지다시피 하면서 뭐 서구 쪽에서는 지금 뭐 데모를 하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지금 난리가 납니다. 뭐 셧다운을 하고 락다운을 하고 뭐 이러니까 생업에 지장을 받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소득층이에요. 일용직. 그냥 알바하던 사람들이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이제 사업을 못하니까 이제 개인적인 그런 상점들이나 이런 것을 다 문 닫게 만들어 버리고 또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니까 자연히 종업원부터 자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요, 일용직들이요, 뭐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보니까 막 나와서 이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죽든 굶어서 죽든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풀어라 하면서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소득층이 가장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은 어떤 줄 아십니까? 중국은 코로나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서는 이 코로나의 발상지인 우한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거의 정상적으로 다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경제 지표가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뭐 미국도 마이너스 9점 몇 프로, 일본도 마이너스 몇 프로, 우리나라도 마이너스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가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상징해요? 통제된 사회, 뭐 중국은 완전히 전체주의잖아요. 통제된 사회여만 이와 같은 것에 대체하고 사람들을 뭐 거기에는 막 우한을 뭐 봉쇄해버리고 어쩌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봉쇄를 해서 단기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경제가 회복돼 버린 거예요. 1년도 안 돼가지고. 다른 나라는 지금 1년째 그냥 난리를 치고 막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사람들은 못 살겠다 죽겠다 아우성인데 중국만 지금 플러스 성장을 하고 그 최초의 발상지인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그냥 예전과 거의 90% 이상이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경제 활동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서 이제는 이제 학습 효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모든 세계가 이제 이보다 더한 것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미래학자들이 그런 것을 이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미래학자인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유발 히랄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통제된 사회로밖에 갈 수가 없다. 통제된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통제 사회인 중국은 이미 회복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나머지는 여전히 이제 내년이 끝날지 내후년이 끝날지 모릅니다. 백신 물론 이제 그걸로 예방이 되고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어진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아프리카에서 변종이 발생될까, 영국에서 변종이 발생돼가지고 막 지금 뭐 전파력이 60%, 70%가 더 높아졌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나온 백신에 이제 이제 그런 종식될 것인가? 이거는 아직 의문이에요. 미지수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은 뭐냐면 백신이 나오면은 바이러스는 또 그 백신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변이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종식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서구 사회는 지금 앞으로 금년에 끝날 것인지 내년에 끝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사태를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절제된 통제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온 세계가 다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이제는 짐승표와 같은 그런 것으로 이제는 발달해 갈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QR 코드로 모든 국민을 다 통제, 뭐냐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를 들어가든 QR 코드로 다 인정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도시에 갔다 오면은 뭐 14일간 며칠간 딱 격리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데서 QR코드가 찍혔는데 또다시 베이징으로 와서 그 다음날 또 QR코드가 찍혔다. 당장 경찰 달려와가지고 딱 가버립니다. 이런 통제 사회여야만 이게 통제가 되는,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주여 이 주의 일이 속히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으시고 이것이 그냥 가볍게 그냥 뭐 일상적으로 의례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니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보셨다가는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금년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 신령한 집을 세우라. 그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신앙에 이르는 자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대충 듣고 뭐 그냥 의례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례적으로 주신 그냥 교회의 표다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면은 그러다가는 나중에 막상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현실로 딱 다가올 때 이제 그때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의 환난을 겪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와 같은 자리에 서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그 인터넷에서 읽은 것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 유엔의 아젠다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면 2030년에는 세계 정부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유엔의 추구하는 목표예요. 2030년이면은 단일 세계 정부를 세우겠다 이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성경에 말씀된 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리고는 이제 모든 여건이 충분히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컴퓨터, 뭐 우리 카드, 이 모든 것이 다 통제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짐승표 이미 다 만들어져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과학의 최고의 결정체라는 것이 그 666표인 겁니다. 아주 조그마한 벨이 칩이 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정보를 저장하고 뭐 여건도 필요 없죠. 이제 그거 있으면. 그러니까 자유로울 뿐 아니라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롭기는 자유롭지만 통제되는 거예요. 뭐 테러 분자 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죠. 누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했는지 전염병의 근원을 아주 그냥 딱 따라서 다 정리를 해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사회가 우리 앞에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적그리스도라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마에 뿔 나고 외눈박이가 나타나고 해괴한 짐승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이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반드시 그 길로 가지 아니면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돼서 아주 자연스럽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자연스럽게 거짓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금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아주 깊이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금년도에 그와 같은 신령한 집으로 반드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5절 오늘 제목은 너희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 하나님께만 두라. 지금 이제 우리가 20절부터 쭉 읽었죠. 20절, 21절은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이미 알리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가? 나는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알리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 확인을 하고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잖아요. 아담이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알리신 바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주님을 다 알리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알리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두게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에요. 왜 주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려 합니다 이겁니다. 세상의 것이나 어떤 육신의 것이나 이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니, 그럼 나는 과연 하늘에 속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께만 내 소망을 두고 있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느냐? 이제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진리다 이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 뭐가 진리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는 게 진리예요. 그리고 진리를 순종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순종을 해? 성령으로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해요. 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야 깨끗해져요?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짓고 성결한 삶을 산다고 내가 깨끗해지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죄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까지 떠날 수 없는 존재예요. 항상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존재란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도 그러한데 로마서 7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이게 그리스도밖에 없다. 셋째 하늘까지 보고 왔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1년에 한 번씩인가 두 번씩 잠실 체육관에서 그 박아무개라는 목사가 집회를 합니다. 구원파죠. 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어떻게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있고 죄를 완전히 벗어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건 잘못된 자들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깨끗함을 입는다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부단히 자신을 복종시키는 자, 이게 깨끗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티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막 열렬히 사랑합니다 외치면 되는가? 그러면 막 그냥 육신적으로 보다듬고 아껴주고 끌어안고 그러면서 그냥 같이 교제하면서 그냥 끈끈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다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본을 보이셨고,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인가? 이것이 그 다음이고, 그러면 너희가 거듭난 자, 그러면은 여기서 거듭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듭난 거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거듭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할 내용들이 이제 어디를 하는지 다 알잖아. 그러면 요거를 집에서 천천히 한 두 번만 읽어보면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것인지는 대충 이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 정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정도는 집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요 정도는 깨닫고 오셔야 돼. 그래야
여기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다 더 깊이 어떻게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 이제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거듭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듭난 것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늘에만 하나님께만 딱 두고 그리고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쫓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이게 거듭난 것이고 그것은 무엇으로 맞는다? 썩지 아니할 씨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죄 안 짓고 회개하고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거짓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22절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그럼 거짓은 뭘 말하냐? 거짓은 육에 속한 것, 즉 풀의 꽃과 같은 것을 쫓게 하는 잘못된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 천국도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양념치듯 살짝 그런 것만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전부 다 신앙의 목적을 어디에 둬요? 하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육체, 즉 풀과 풀의 꽃과 같은 것,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 육체, 즉 풀과 풀의 꽃과 같은 것을 쫓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남들을 도와줘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내게 이것은 여호와께서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라 하셨으니 내게 더 갚아주시라. 이런 거를 바라보고 도와주면 이게 바로 풀과 풀의 꽃과 같은 것을 쫓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래서 참된 복음이 뭐냐? 이제 이것을 말해. 참된 복음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요.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은 무엇으로 된다?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는 것이고 그 말씀이야 참으로 복된 소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죠, 그죠?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게 깨닫는 것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게 뭘 말씀하시는지 또 묵상하고 한 10번쯤 읽어도 그렇게 깨닫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의 성도라고 이제 말씀을 우리 이제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아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제 그런 새 피조물로서의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졌으면 이제 요 정도쯤은 이제 집에서 깨닫고 오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이 무엇인지 이제 풀의 꽃과 같고 풀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들도 다 예수의 피를 말하고 그들도 다 천국을 말하고 그들도 다 부활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양념치듯 살짝 육신에 속한 것, 철학 또는 인간의 어떤 윤리, 도덕 또는 어떤 세상적인 복 이런 것을 조금씩만 섞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수정같이 맑은 생수가 한 통이 있고 한 드럼이 있어요. 아주 수정같이 맑은 아주 깨끗한 물이에요. 거기다가 청산가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이게 독물이에요? 아니면 99.999%는 생수고 0.0001%만 독물이에요? 전체가 다 독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드럼의 깨끗한 생수에다가 청산가리를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그 전체가 다 독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말씀에다가 그렇게 양념치듯 사람의 계명을 조금만 섞어버리면 그 전체가 다 쑥물이요 죽이는 물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에 속해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사야서 3장 10절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해라 이거야. 그리고 책망하는 말, 또는 질책하는 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부드러운 소리만 해라.
그러자 에레미야 55장 31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라. 디모데후서 3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오늘날 이렇게 됐잖아요. TV나 인터넷으로 온 세계 목사들 다 방송 다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는 목사들을 찾아다녀요. 그리고서는 주기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귀를 가려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망하는 첩경인 겁니다.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자, 이제 우선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신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 언제 알려주셨느냐? 언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모를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건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선 첫째, 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까? 그것은 원죄라는 거역의 씨가 있는 육체를 입고 물질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와 단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와 단절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불러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 있었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깨닫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졌던 세계를 하나님이 이러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처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딱 단정을 짓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이로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육체를 입혀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이 내 죄로 인함이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왜 믿느냐고요, 그거를. 어떻게 믿어요? 사진에 써놨어요? 찍어놨어요? 거기다가 내 이름을 거기다가 써놓고 이것이 김종천이 때문에 죽는 거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거기다 팻말을 써놓으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믿어요, 그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또 그와 같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알리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럼 성경에 창세전부터 알리신 바 되었다라고 하니 그러면 나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얘기고 나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것을 성경에 어디에 그것을 기록하고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는가 이것을 봐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늘 다 못하더라도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을 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2절의 태초는 시점이 다르죠. 2절의 태초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지으실 때의 태초를 말씀하는 것이고 1장 1절은 그 이전에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나오신 그때부터의 태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태초라는 단어가 2번 쓰였는데 그 시점이 다르다 이 뜻인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의 어떤 영원한 현재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뭔가 기쁘신 뜻을 정하시고 성자 하나님 말씀이 딱 나오신 거예요. 출생하신 거예요. 그게 태초예요. 그게 1장 1절의 태초고 그 다음에 태초는 모든 물질 세계, 만물을 물질 세계를 지으실 때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3절과 2절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문장도 그렇잖아요. 문맥이 단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끝났죠.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끝났죠. 그러니까 2절 3절은 그 어떤 때의 태초에 만물을 지은 바 되어진 그 시점의 태초 시작점을 말하는 것이고 1장 1절의 태초는 그 이전에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오신 그 시점이 언제? 그때가 딱 태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있었고 물질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태초와 물질 세계의 태초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이제 골로새서 1장을 15절을 한번 16절 보십시다. 오늘 이거 하다 끝나겠네. 필리핀에 가서도 태초하다가 1시간이 갔어요.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한번 보십시다. 15절, 16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보이는 세상의 것들도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주님에 의해서.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 정사, 권세 또는 천사 이런 영계도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무엇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영의 세계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천사들, 또 타락한 천사들도 있죠.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이 있다. 이제 욥기서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거는 찾아봤던 문장인데 욥기서 38장 7절을 보십시다. 욥기 38장 7절. 구약성경 798쪽에 있어요. 욥기 38장 7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욥기서 38장에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는지 너 알면 대답해봐라. 욥아, 너 허리를 단단하게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한번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고 준승을 띄우며 할 때 너 어디 있었는지 아냐? 욥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이렇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때 욥 너 어디 있었는지 너 아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럼 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욥이 천지와 만물을 지을 때 아직 자기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럼 육체를 입기 이전이죠? 그러면 욥이 뭘로 존재를 한 거예요? 영으로 존재한 거예요. 그때 영으로 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었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욥아, 너 그때 어디 있었는지 너 알면 너 허리를 단단하게 묶고 한번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너 그때 어디 있었냐? 그리고 욥이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욥 하나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고 그 이전에 노아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도 나도 그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왜요? 에베소서 1장을 다시 가서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이제 쭉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물질 세계를 짓기도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구속하실 뜻을 이미 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잇는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욥이 깨닫고 찬송한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을 다시 가십시다. 요한복음 이게 확실하게 딱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5절. 요한복음 8장 25절. 자, 이제 읽읍시다. 같이.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그러면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럼 언제가 처음이에요? 이게 태초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태초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나는 그러니까 태초부터 너희에게 이야기한 줄 말하온 자다 이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이 천지와 만물 땅의 기초를 놓기도 이전에 그때부터 주님께서 말하여 오신 거예요. 뭘 말하셨어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자 하나님이 다 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거예요. 언제? 이 영의 세계에서 땅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주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에게 왜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너희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셨고 그리고 이 천지와 만물을 지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무개를 갖다가 다 그때 시대를 따라서 보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늘의 유업을 다 이을 자들로 세우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들에게 다 말하여 온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가십시다. 27절. 15장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언제부터? 태초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왜 이 땅에 이 시대에 보내심을 받고 왜 이와 같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증거할 수 있게 하도록 하신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육체를 입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나도 욥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존재를 해 있었고, 그리고 그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기쁜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영광을 돌렸는데, 그런데 육체를 입고, 원죄라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영의 세계가 도무지 뭔지를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 속에 있는 그런 정신 사상으로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안단 말이에요. 누구만? 사람만 알아요. 개가 알아요? 강아지가? 원숭이, 침팬지가 우리와 유전자가 99.몇%가 같다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씀이에요. 유일하게 우리만 알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증거하게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알리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이 이게 참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이고,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누구에게 알리신 바 되었어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알리신 바 이미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말세에 구원을 예비하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이 여러 가지의 시험과 믿음의 시련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들은 그와 같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감추인 바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이나 논리적으로 어떤 과학적으로 이거는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아니고는 살 수 없도록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켜 나가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알리신 바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리신 바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리신 바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미 오신 거예요. 언제?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 말세가 언제가 말세냐? 히브리서를 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에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뭘 알려주셔요? 창세기 3장에 산자가 되게 하신 것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알려주신 것을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데 그 무엇을 이루셨는가? 창세기 3장의 가죽옷으로 우리를 산자 되게 하신 것을 당신이 오셔서 피 흘려 온전케 하신 거예요.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죄는 사람의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속죄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피 흘려 속죄 구원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나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 피는 내 죄만 사할 뿐인 거예요. 내 죄값으로 버리는 것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죄 없이 나신 분이고, 그러니 그분의 피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산자가 되게 하신 가죽옷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타내신 바 되었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셨으니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이루실 구원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지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보화, 지식과 하나님의 보화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뭐 어렵죠? 어쨌든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비밀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비밀과 지혜를 다 담고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누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대표 계시를 한 것이고 그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두게 하려 하심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잠을 자는 것도 그 영광을 위해서 쉬어야 되는 것이고 밖에 나가서 생업에 종사하는 것도 그 영광을 위해서 생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이고 그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내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만 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과 뭐가?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게 하려 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를 위함이거나 땅인 세상의 것을 위함인 것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와 같은 예수의 피도 이야기라고 천국도 이야기라면서 양념처럼 살짝 섞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거짓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나눠서 예수 안에서는 참이고 진리고 예수 밖에서는 거짓이고 이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참과 거짓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을 가지고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너희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시험해 봐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아니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갖다가 시인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시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 의미의 속에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처럼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육체를 입혀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니 당연히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아니면은 신앙의 초점을 땅에 맞추고 있으면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것이다. 이건 의미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참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두게 하는 것. 이게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하는 모든 것은 그저 살짝 누룩을 섞어서 조금 양념치듯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것을 썩어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전체가 다 쑥물이 되어 동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럼 진리가 뭐다? 이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을 어떻게 순종하게?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시란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순종하게, 어떻게 순종하게 해요? 여러 가지의 시험과 믿음의 시련으로. 그냥 순종이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렇게 육신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기까지 부단히 믿음의 시련과 여러 가지의 시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뭐다? 떡이다 이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은사로 주신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는 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바리새인들이 외형적으로는 얼마나 깨끗해요. 그렇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고 하면 감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5절.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면 이들이 지금 안에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깨끗이 못하다는 얘기예요? 깨끗이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거룩하게 해요.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은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다 이거예요. 속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영혼이 깨끗한 거예요? 깨끗이 못한 거예요? 깨끗이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영혼이 깨끗한 거예요? 속이 깨끗한 것은 진리의 말씀, 지금 이 말씀하신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 아버지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게 진리죠.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자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 뜻이 이게 말씀이고, 그 말씀이 아주 순결하고 그 말씀을 진리의 성령으로 순종하면,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겁니다. 이게 거룩함을 입는다 이 뜻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얼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만큼 내가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깨끗이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깨끗이 않아요? 마태복음 15장 가시면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읽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마태복음 15장에는 뭘 말씀하셔요? 사람의 계명을 말씀하잖아요. 이제 9절.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책망하시면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지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식으로 본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지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모든 것이 다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회방하는 것뿐이다 이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고 이게 간음 음란이죠.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아주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 간다 이 뜻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와 같이 세워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순종하므로 2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자, 그럼 거짓이라는 것은 뭐예요? 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은 사람의 계명, 요거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건 참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를 바라보게 해요?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육체의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는 말이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다 뭐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그게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앞서 본을 보이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참고해 볼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마태복음 24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지금 마태복음 24장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환난이라는 것이 몇 년 동안 있습니까? 7년 동안 있어요. 7년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7년 동안의 겨울에 이와 같은 일이 도망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라 이겁니다. 도망하라는 것은 어디로 도망하라는 것이냐면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데 이 산은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보여주는 교회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로 도망하라 이겁니다. 유대, 다윗의 기업이 있는 자들은 그곳으로 도망을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하라. 아니, 환란이 몇 년 있다고요? 7년. 7년이면 겨울이 몇 번이 지나가요? 7번이 지나가요. 안식일은 1년에 몇 번 있어요? 52번이 있어요. 그럼 7년이면 52번 있는 안식일은 350번, 360번, 370번이 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안식일이나 겨울에 이 도망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라.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로 주신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주신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의 겨울을 말한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너희들이 겨울에 있다가 이와 같은 일을 맞지 않도록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겨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겨울은 어떤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찬바람이 그냥 엄동설 안에 찬바람이 몰아치는, 요즘 그렇죠? 이번 주에는 영하 17도까지 내려간답니다. 영하 17도, 18도, 체감온도 20도 이하로 떨어진대. 어마어마하게 이제 추운 날씨가 다가온답니다. 이와 같이 쌀쌀한 바람이 불고 냉기가 흐르는 이와 같은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여 사랑하는 자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의 겨울이라는 것은 그러한 뜨거운 사랑이 그 심령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서는 아주 냉랭한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로? 육체적으로. 막 아이고 집사님 그렇구나 어쩌구나 하면서 끌어안고 막 위로하고, 그냥 육신적인 사랑, 보살핌, 고아를 돌보아주고 과부를 돌보아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육신적인 사랑인 것이고, 그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사랑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당연히 육신적인 사랑도 나타나요. 그런데 참된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는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사랑만이 사랑이고 주님이 사랑이 그러한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들은 뜨거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그것은 냉랭한 겨울과 같은 찬바람이 부는 사랑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육에 속한 자요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요, 그들은 환난 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 짐승표를 다 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는 문맥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겨울에 이 도망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라. 아니 환난은 7년인데 7번의 겨울이 지나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우주 밖으로 나가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전부 다 저 아열대성 지방이나 뭐 아프리카 같은데 열대성 적도 근방으로 다 이사 가가지고 겨울에 맞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럼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다 어떤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겨울과 같은 냉랭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가 다 무엇을 사랑이라고 그래?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보다듬고 안아주고 그냥 몇 푼 주고 뭐 어쩌고 도와주고 하는 거, 쌀 한 푸대 겨울 되면 쌀 한 푸대씩 나눠주고, 그러고선 교회에다가 막 현수 막 걸어놓잖아요. 사진 찍어놓고 그거 갖다가 교회 게시판에 광고하고 있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뜨겁게 사랑을 할 수가 있고, 그 뜨거운 사랑을 하는 자들만이 환난 날에 구원받는 믿음의 반열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에 있는 백성들이고, 그들은 산이 무엇인지,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 산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벌써 15분이 됐으니까. 오늘은 20절부터 22절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으면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내 신앙이 하나님께만 속하였는지 아니면 땅의 것과 함께 속하고 섬기고 있는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겁니다. 아주 과감하게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더더군다나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터이니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적인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우리가 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금년 한 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